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연구의 주제는 마지막 시대의 참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참교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는데, 정말 갈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 자기네 교회가 마지막 남은 교회라고 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디를 가야 될지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지상에 한 교회가 있고, 이 한 교회로 그분께서 모이라는 말씀과 함께 이 현대의 진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마지막 하나님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한 백성에게 완전한 진리를 그분께서 위탁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목적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연구를 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인간의 그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더 깊고 광범위한 목적이 온 우주와 이 작은 인간 세상인 이 지구의 거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정말 천사와 그 마지막 종국에는 이 사단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어서 정말 더 이상 참소를 할 수 없도록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사도행전 9페이지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특권인데요. 이 계획을 알게 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바로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정결로 이루어진 한 백성, 이 대쟁투를 끝낸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해같이 맑고 달같이 아름다운 그 기치를 벌인 어미한 군대,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입니다. 이들을 만들어서 정말 이 마지막 그 환란인 성령도 중보자도 다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나타나게 될 때, 그때 이제 하늘에서 계시록 16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게 될 때, 그때 정말 이 구속 사업은 끝나게 되겠죠.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대쟁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7째 재앙 때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이 구속의 경륜입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사명감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이 어깨에 얼마나 중차대한 사명이 놓여 있는가를 날마다 그 숙고해 본다면 정말 강한 믿음과 견고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 움트올 것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성화되고 완전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분께서는 이 당신의 교회가 성령의 돌보심 아래 성화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은 자라나게 마련인데요. 교회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고 성령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교회가 성화되지 못한다면 의롭다 하심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이니까요. 이와 관련된 말씀이 사도행전 55페이지 말씀입니다. 교회의 성화가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 전부터 택하셔서 그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어 자아의 모든 편협을 벗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개인적 노력, 즉 개인적 복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형상에 일치되고 당신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시다. 라는 말씀에서 정말 교회의 성화가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신데요. 그래서 이 교회가 당신의 형상에 일치되고 당신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이제 그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장하고 성화되는 모습을 보는 일보다도 우리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업적으로 번영하고 신자들의 수요가 증가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의 경건성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교회의 가치는 세상과 구별되는 참된 경건성에 있습니다. 그 수요가 많으냐 적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경험의 진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평가하시는데요. 그와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실물교훈 298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매우 귀중하게 보신다. 그분은 외적인 훌륭함을 가지고 교회를 높이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참된 경건성을 인하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분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나는 정도와 그들의 영적 경험의 진보에 따라 교회를 평가하신다. 개인이 아닌 한 단체, 즉 교회의 성화는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바이다. 교회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속에 경륜 속에 들어있는 비밀의 경륜인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이 온 우주에 나타나는 경륜은 이루어질 수 없다. 모든 영혼들은 교회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의 경건성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부름을 받았는데요. 정말 이 평강과 거룩함의 길로 우리를 그렇게 높은 표준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사가 필요한데 정말 이런 설교를 설교단에서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 227페이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사야 52장 11절. 교회는 그 목사가 견지하는 표준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회개한 목사와 회개한 백성이 필요하다. 마치 그들이 회개해야 할 자인 것처럼 영혼들을 돌보는 목사들은 양떼들을 평강과 거룩함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이다. 이 사업에서 그들의 성공은 그들이 은혜와 진리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는 성장에 비례될 것이다. 정말 그 목사님이 견지하는 표준보다도 교회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정말 양떼들을 거룩함과 하나님과 평강할 수 있는 그런 설교, 그런 음식을, 그리고 완전함, 이런 설교들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그 양식인데 지금 이런 먹이들을 먹이지 못하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먹이를 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백성들이 완전함의 수준까지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와 복음 교육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265페이지 말씀입니다. 세속적인 것은 교회 안에 도입되지 말아야 하며 교회와 결혼하여 하나로 굳게 결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길을 통해서 교회는 정말로 부패하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것이 될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정말 세속적인 것이 교회에 도입되어서 교회가 부패하게 되므로 정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에 14만 4천인으로 사단의 머리를 부술 그 군대로 부름받은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1888년도 하늘에서 늦은 비를 부어줄 수 있는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계시록 18장 2절에 그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지금 되어버렸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증언 3권 5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체질을 필요로 한다. 일하는 대열에 서기 전에 철저한 회심이 필요하다. 교회가 완전히 정결케 될 때, 정말 완전한 그 알곡만이 남게 될 때, 그때 그 마지막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교회에 이제 늦은 비가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이 마지막 14만 4천의 수확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권면과 증언의 말씀들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가 이 말씀에 유의하고 표준을 높이 세운다면 교회는 성화될 것이며 나아가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시험을 입게 될 것인데 이와 관련된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이들이 바로 선지자께서 이상 가운데 보신 최후의 남은 교회의 승리, 사도행전 591페이지에 보시면 이들이 이 남은 교회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계시록 14장 새 천사의 기별로 탄생될 14만 4천인들이며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지성소에서 구속할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선지자인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신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사명감을 위해서 주셨는데 이 설교단에서 지금 설교단에서 이 증언의 말씀을 정말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증언 9권 22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분께서는 교회의 정결, 교회의 현재와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 외에는 어떤 고난도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지상 봉사의 처음과 마지막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결입니다. 성소 정결 사업인데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 그분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실 것인지 표백하는 제물처럼 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60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만일 교회가 세상에 대한 모든 충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토올 것이다. 이 교회가 이렇게 정결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가 정말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정말 재림교회 다니는 제 친구랑 통화를 한 일이 있었는데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거절했다는 그런 정말 중요한 사건을 정말 모르시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별을 그 소식을 전해도 관심을 기울이지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지도자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그런 존경심 때문에 지도자들이 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별을 1888년대에 어떤 기별이 왔으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교회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기별이었다는 그 사실을 찾아만 보신다면, 초기문지 흔들림장이나 찾아만 보시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리고 이 지도자에 대한 그 신뢰를 덜 가지고 스스로가 성경을 연구한다면 정말 이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나 많은데 연구를 하지 않고 이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연구를 꺼려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제가 이렇게 정말 평신도로서 정말 영향력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제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 빛을 받은 자로서 부족하지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미약하나마 기회를 전하고 있는데 정말 열린 마음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고자 한다면 정말 이 계시록 18장에 대한 그 기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대한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게 될 때 정말 개인적으로 커다란 부흥과 개혁이 일어날 것이고 영적 힘과 능력이 생겨서 정말 그 말라가는 그 영혼에게 생기가 정말 생길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하는 말이 도대체 우리 교회가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세속적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시기 질투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왜 그런지 답답해하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참 연구를 해보면 참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제 속에는 항상 있습니다. 어쨌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정말 그 전심으로 찾는 자는 찾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에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품성을 온 우주에 옹호하기 위해서 교회가 거듭남의 경험과 성화의 경험과 험과 점이 없는 온전함에 이르는 경험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준비를 주님께서 다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이 완전하게 이 성도들을 완전케 해 주실 준비를 주님께서는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요. 그와 관련된 우리에게 이 온전함에 이르는 경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그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교훈 419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임마누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신 그분의 빛을 비추고 변화된 단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온갖 필요한 준비를 다 하셨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임마누엘의 영광, 이 임마누엘의 영광은 예수님의 품성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신 그분의 빛을 비추고
변화된 단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온갖 필요한 준비를 주님께서는 다 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온전함에 이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59에서 260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관이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업을 행할 능력을 받았으므로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그 속에 탁월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만일 교회가 참으로 충성한다면 교회를 대항할 권세는 없을 것이다. 말씀처럼 정말 이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업을 행할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속에 탁월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교회가 충성한다면 교회를 대항할 권세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 78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 동일한 능력이 그분의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며 금세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그분과 함께 그 교회를 뛰어나게 하사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그분과 그 교회를 뛰어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24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상 봉사의 기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정말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2번의 성전 정결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주님께서 하신 것이 이 표상인데, 이 현대 시대의 표상인데,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 증언 9권 22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분의 유업에 대한 그분의 돌보심은 중단이 없다. 그분께서는 교회의 정결, 교회의 현재와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 외에는 어떤 고난도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지상 봉사의 처음과 마지막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그 미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확실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정말 흠도 점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교회로 그 안에 있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그 개개인들을 그렇게 해주실 것을 이 말씀을 계속 대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너무나 벅찹니다. 그리고 각시대의 대쟁투 425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정말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때의 교회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아가서 6장 10절 말씀이죠. 이런 어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이 교회는 매우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그 파트너로서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이 구속 사업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이 사업을 승리로 이끌어 가야 할 여러 가지 의무를 교회는 지고 있는데,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교회의 의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온 세상에 나아가 죄를 정복하고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율법을 높이고 어린 양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보전하고 진리를 전하며 정확한 예언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새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저장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의 머리를 부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화이트서 에스겔 47장 8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를 통해 당신이 영화롭게 됨. 놀라운 것은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증언보감 2권 35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율법을 높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제시해주는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화를 쌓아두는 저장소이다. 그러므로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요 완전하게 나타나서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의 보화를 쌓아두는 저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14만 4천인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예수님의 은혜의 그 부활을 충만하게 쌓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그 경험이 온전하게 죄와 분리되는 그런 경험을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14만 4천의 그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런 경험들이 개인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복음교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5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를 갖고 계시며 교회는 거룩하게 임명을 받은 직무를 갖고 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한 교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 마지막 지성소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기별들, 계시록 14장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그 기별을 온전히 다 받은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현대진리연합운동이라는 그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진리가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체적인 진리를 주신 그 한 교회가 저는 현대진리연합운동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설교는 정말 매 안식일마다 설교의 주제는 단연 예수님의 재림이고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라는 그 주제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원하시는데, 그런 설교의 주제가 단연 단상에서 이루어져야 될 설교의 주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교회의 역사를 공부해 보더라도 이 교회가 어떻게 정말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그 진리가 어떻게 이 교회의 역사 전해져 왔는지, 위탁이 되었는지, 그런 과정들을 연구해 본다면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보관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정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그 기도원의 300명 그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교회가 정말 강철같이 진실하고 정말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화강암처럼 단단하고 그런 견고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날에 우리가 그 특별한 사업을 행할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증언보감 1권 590페이지 말씀입니다. 교회는 앞으로 환난의 때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베옷을 입고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단과 핍박을 만나고 불신자들이나 배교자들과 싸워야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강철과 같이 진실하며 믿음에 있어서 화강암처럼 견고한 백성을 가지게 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증인, 곧 그분께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날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을 행할 도구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정말 이 교회가 제가 알고 있는 이 재림교인들 중에 간혹 보시면 정말 재림교회의 그 타락한 모습을 봐서 독자적으로 나와서 어디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정말 두세 명씩 모여서 예배를 보시고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참 안타까운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2~3명만 모이면 교회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가 2~3명만 있으면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교회와 분리되어서 독자적으로 예배를 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마지막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기별을 위탁한 그 교회랑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진리로 연합이 되어야 하지 독자적으로 이렇게 교회랑 따로 나와서 분리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온갖 오류로 그들을 미혹해 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122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세상에서의 당신의 대표자로 교회를 가지셨고 그곳에 회개하는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업을 위탁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빛과 경험에 대해 지상에서 그분이 인정하시는 제자들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나만 올바르면 되지 무슨 그렇게 교회에서 굳이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정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온 그런 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분리는 반드시 기별이 와야 되고 그 교회 안에서 반드시 기별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별이 와야 되고 그리고 그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이 출교를 당하는 한 무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그 분리이지 그렇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이시므로 그들이 근심할 때 마음 아파하신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의 계몽과 구원을 위하여 당신께서 정하신 방법을 존중히 여기시어 당신께서 세상의 빛의 통로로 만드신 교회로 죄인들을 인도하신다. 무지한 죄가와 편견 가운데서 사울이 그가 핍박하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를 받았을 때 그는 세상의 빛인 교회와 직접 교통하도록 조치되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아나니아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또한 그분의 대리자로 임명을 받은 지상의 그리스도의 목사들을 대표한다.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울의 눈을 만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손을 사울에게 얹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울은 성령을 받았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는 셈이시며 교회는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이다. 이 사울도 마찬가지로 사울도 교회와 교통하도록 조치되었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대표했고 이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교회로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도를 받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20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회심의 기록에는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 사울은 직접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인도되었다. 사울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신 사람이었고 그의 택한 그릇이 되어야 하였으나 주께서는 그에게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즉시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길에서 그를 붙잡으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다. 그러나 사울이 주께서 나로 무엇을 하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구주께서는 질문하는 그 유대인을 당신의 교회와 연결시키셔서 거기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이 사울이 주께서 나로 무엇을 하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을 당신의 교회와 연결시켰다는 거. 네. 정말 사단은 이렇게 교회와 관계를 맺지 않고 있을 때 오류로 인도하기 쉽다는 그 관련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문집 257페이지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는 별도로 자신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사단은 이 모든 일을 보고 기뻐 날뛰었는데 그것은 닷을 끊어버린 자들을 그가 다른 오류로서 미혹할 수 있고 또 다른 교리들을 주입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것이 교회와는 별도로 이렇게 신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단의 미혹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 317, 319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사단의 정통한 수법이라는 것. 교회와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두세 명 모여서 교회는 다니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미혹을 받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교회에 입교하지 못하도록 좌절시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유혹하여 가급적 하늘의 섭리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정통한 수법이다.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까지 속이며 질서와 규율이 영성에 적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또한 사단은 저들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 각자가 원하는 길을 따르고 규율과 행동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연합된 정신으로 애쓰는 그리스도인 단체에서 따로 떨어져 고립하여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런 자들은 교회의 규율과 행동의 조화를 수립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위험한 것이며 정당한 자유를 제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로마 카톨릭교를 두려워하듯이 두렵게 생각한다. 이처럼 기만을 당한 영혼들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들의 자유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을 하나의 큰 미덕으로 생각한다. 저들은 어떤 사람들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저들은 어떤 사람에게도 복종하지 않는다. 저들 스스로 계획을 짜내고 저희 형제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질서를 선택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분부인 것처럼 사람들을 유도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막론한 사단의 특수한 공작이다. 그리고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도 이와 관련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교육자들로부터 멀어지려는 정신, 조직 파괴의 정신이 바로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대기 가운데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질서를 확립하려는 모든 노력이 위험한 것,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따라서 천주교식으로
변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할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들은 어떤 인간의 명령도 따를 수 없고 아무에게도 순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형제들의 권면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느끼도록 인간들을 이끄는 것이 사단의 특별한 노력이라는 가르침을 나는 받았다. 정말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정신이 사단이 왜냐하면 이 연합을 하지 못하도록 질서를 조직과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정말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 질서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질서는 하나님의 이 품성과 너무나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되지 않기 위해 사단은 끊임없이 공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질서 정연한 생활을 할 때 늦은 비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이 공작을 벌일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 교회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